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로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신앙 중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는 부분을 잘 붙들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환난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나의 방패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결박돼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거의 이 죽을 상황이 됐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모아 합법적인 공회를 열고 바울에게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수많은 거의 폭도와 같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을 대적하여 없애려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모습.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잘 따르고 있다면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심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울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의 입을 치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요, 거침없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나를 치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했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자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냐고 오히려 반박을 하죠. 물론 이때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지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했을 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였죠. 자, 그리고 바울이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또 이런 영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런 것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는 교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옹호하며 편을 들게 되면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다 바울을 향하던 화살이 이제 서로 간에 겨누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이래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 자, 7절을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불의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어찌 거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큰 분쟁이 생깁니다. 이 분쟁은 바리새와 사두개파 사이에 생긴 그런 분쟁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그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오히려 바울이 지금 천부장의 보호함을 잘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평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도 계속 시편 91편을 읽고 계신가요? 저는 벌써 1년이 넘고 3개월이 훨씬 지났죠. 그때부터 시작한 시편 91편을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시편 91편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1년 넘게 매일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선포하다 보니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잘 새겨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잘 새겨진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포의 도가니를 방불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신도 나왔고요. 많이들 백신도 맞고 항체도 면역도 어느 정도 생겨서 위험 수위는 우리가 다 잘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 인도나 여러 지역에서 아직도 힘든 상황이 있는 나라는 있긴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근데 이 부작용이 꽤 심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 정부의 방침,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데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지금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실인지 밝혀지진 않았죠. 이 바이러스가 정말 중국의 우한 실험실에서 이거를 바이러스 무기로 쓰려고 고의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직 진상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또 이 백신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턱대고 믿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전하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한 음모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진실이 밝혀지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 없이 그냥 믿고 따르면 모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편 91편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주님의 말씀은 7월 8일 목요일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 143, 예레미야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 보화를 캐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 후반기 풍성한 열매 맺고 우리 각자 새 사람이 되도록 예수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개인의 삶,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 왕태자 형제님 아버님의 신장 이식 수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 노원 집사님 피부암 수술 회복 후 다 확실하게 완전케 회복하고 다시는 부작용 없고 재발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조국을 고쳐주시고 다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이 땅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떠나지 않도록 열정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먼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주의 종들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고 교회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여 이제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이 땅 위에 불어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 땅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조국 땅을 축복하사 계속 복음을 위해서 두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러한 우리 형제들,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새날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